오늘은 그 좀 잔인한 복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좀 지나쳤죠. 뭐 우리 사건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도 사실 우리가 비슷합니다.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죽음에 임박해서 그 소위 12아들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뭐 축복이 아니라 뭐 저주를 합니다. 자, 우리 가사 한번 좀 보면 확인이 될 텐데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이건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직전까지도 이 잔인한 복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은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선 그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소위 그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가면 라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멕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소년을 죽였는데 그 소년이 자기 몸에 상처를 조금 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인에게 주셨던 어떤 보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그래도 살려주겠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전승돼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죠. 그걸 라멕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라멕의 경우는 자기가 가벼운 상처인지 무거운 상처인지 어쨌든 간에 죽을 만한 상처는 아니었는데 상처를 입었는데 그 보복으로 그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소년 몸에 상처만 내는 게 아니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해놓고 나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벌이 77배나 하나님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면 사람이 타락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남을 해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가 라멕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시몬과 레위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하나의 보복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거예요. 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정말 율법이 좀 잔인하다. 그냥 뭐 용서하라 그러지 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복수하라 그랬을까? 이제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여러분 뭐 다 공부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는 이로 즉 이빨 하나 부러졌으면 이빨 하나만 해치고 복수하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저쪽 사람도 눈만 다치게 할 것이지 이빨 하나 부러뜨렸다고 해서 저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내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복수를 안 할 수는 없죠. 뭐 인간의 죄성도 그렇고 또 공의라고 하는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복수를 하는데 정당한 복수만 하라 그런 얘기죠. 너무 잔인한 복수는 안 된다 이거죠. 오늘의 이 레위와 시몬은 잔인한 복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 사실은 뭐냐면 야곱의 저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신약으로 가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약으로 가서 보면은
신약은 정말 한술 더 떱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뭡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다. 즉 구약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 뜻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계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 여기 옛 계명이란 말은 안 났지만 너희가 들었다 그 말 속에는 옛 계명이 거기 포함된 얘기죠. 구약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배워서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원리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은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그랬답니다. 로마의 그 어떤 그 징집법이겠죠. 징집. 그래서 길 가다가 자기 피지배자들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에게 군부나 혹은 로마 그 세력이 정치인들이 오리에 해당되는 그 거리까지는 부역을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이동하는데 물자를 수송해야 되면 죄송합니다. 물자를 수송해야 되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강제 부역을 시키는데 그 거리가 오리였답니다. 오리면 몇 킬로? 2km죠. 근데 5km를 가자 그러면 2km 가자 그러면 4km 가져라 그런 얘기.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원리를 주셨어요. 이 글자 그대로 하면 속옷을 가지고자 나에게 재판을 걸어오는 민사가 있을 경우 겉옷까지 줘라 그러면 쫄딱 망하죠. 이건 하나의 어떤 정신을 가르쳐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것을 원리로 삼아서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 더 볼 것은 뭐냐면 38절까지 봤지만 42절까지 봤는데 43절부터 48절까지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에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악인과 선인의 밭에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온전하심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마지막 악인은 원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밭에도 해를, 비를 동일하게 주신다. 그것이 온전함으로 여기서 얘기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렵죠. 사실 우리는 뭐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우리 감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원리를 주셨다는 걸 늘 기억할 필요 있어요. 이 원리는 마치 목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와도 같아요. 늘 끊임없이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정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런 얘기인데 이것보다도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뒤였어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축복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해가지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걸 소식 듣고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얻어낸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에서가 극적인 참 상봉을 했습니다. 화해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기 직전에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화해를 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의 그 소유주가 누구였냐면 사실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었다가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이어졌잖아요. 에서에게 이어진 게 아니고. 근데 처음에는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속여서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막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면 정당하게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속여서 취한 장자권을 갖고는 약속의 땅을 네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막으신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그거를 지금 야곱이 씨름해갖고서는 이겼잖아요. 이겨서 승리했기 때문에 정당한 상속권을 갖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간 결과 에서와 극적인 해우를 했고 상봉을 했고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엄청난 축복을 주신 직후에 이런 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기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환경에 의해서 온 것이었어요. 디나라고 한 자기 딸을 세겜이 그렇게 강제로 성폭행에 생긴 사건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아들 둘 시몬과 레위가 반응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이제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벳엘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벳엘이 어디입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었어요. 이런 참 예기치 않았던 그 고난,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말 해피한 길만 생길 줄 알았는데 가시밭길이 생겼는데 그 가시밭길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벳엘로 올라가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야곱의 생애 속에서 보면 야곱은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말하지만 나는 130년 인생 살았지만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말이 실감이 나요.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만큼 신앙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신앙 발전 케이스가 우리에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간사한 사람, 꾀쟁이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생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지금 드라마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역시 하나님이 안 간섭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다만 야곱이 그걸 좀 모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진 믿음으로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각자에게 맞는 개별적이면서도 유니크하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회적 고난 속에서 또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좌충우돌, 늘 실수도 하고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함께하시고 미래를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윗교 성도들 가정에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 자녀들의 학업에도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하시며 또 특별히 가장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뛸 때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게 도와주시고 재정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어서 종식돼서 우리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